교육 경험의 권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봤는데, 교육학자인 존 듀이가 여기 이제 128조 옛날에 배운 째줄을 보면, 이 듀이는 상부로부터 강요보다 개성의 표현과 그리고 개발을 주장했다. 그래서 교사로부터 또는 교재로부터의 어떤 학습보다는 학생들의 경험으로부터의 학습을 더 내세웠다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이 교육의 목적은 경험의 부당한 재조정이 있음과 또 교과 과정의 중심은 학생의 사회적 활동에 있음을 역설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의 경험을 권위의 핵심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어떤 주관적인 규범, 또 신빙할 수 없는 규범들, 이와 같은 것들을 받아들이는 거라고 하는 거죠. 경험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은혜와 그리고 그의 조명하심을 쫓아서 우리가 깨닫는 지혜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 자, 이걸 기억할 수 있어야 되고요. 성경 분명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전달해주는 그런 의사기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근거 위에 인간의 경험을 그리스도를 닮는 생활로 변화시켜 가고자 하는 의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듣거나 그것을 깨우친 후에는 그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한다고 하는 것. 이것이 제자도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많이 읽긴 하는데, 그래 많이 듣긴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실제 우리의 생활 속에서 접목하지 못한다고 하면 그것은 진정한 믿음이 될 수 없고 또 신앙이 될 수 없고 교육적 효과도 미미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이 받은 진리의 말씀들을 경험으로만 축적한 것이 아니라 실제 생활 속에 접목한다고 하는 것. 자, 네 번째, 종교적 경험의 권위. 이것이 이제 자유주의와 신자유주의가 추구하고 있는데, 인간은 자기의 주관적인 종교의 재능으로 하나님을 안다. 따라서 인간 자신의 영혼 속에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권위에 따르면, 이 견해에 따르면은 인간은 어떤 가치 판단의 규범이 없다고 하는 거죠. 인간은 소위 자기 신앙에 대한 어떤 지적, 기초, 이것도 없어요. 인간마다 제각기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해석하고 판단한다고 하는 거죠.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가 느끼고 자기가 인식한 것을 따라서. 그래서 이와 같은 여러 가지 형태의 궁극적이고 객관적인 권위에도 종지부를 찍어놓고 만다고 하는 거예요. 온전히 경험이 우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경험했겠는가? 라는 물음에 있어서는 어떻게 답변하겠냐? 경험하지 않아. 그럼 우리가 구약을 논할 땐 구약을 경험했겠습니까? 주님을 만나봤습니까?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자, 이 종교적 권위, 자유주의와 신자유주의의 모습, 이걸 말씀해주고 있고, 다섯 번째로 신종통주의가 추구하는 존재적 조우의 권위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인간의 주관적인 반응이 영적 진리의 궁극적인 결정 요인이라고 하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는데, 이 신종통주의는 권위가 성경에 있지 않다고 하는 것, 신과 인간의 조우함, 하나님과 그 개인과의 만남, 특별히 직통계시를 받는 이런 주장을 펼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런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과 똑같아요. 그래서
성경은 단순히 계시가 우리는 무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들은 성경이 그 가운데에 잘못된 것도 있다. 유오한 기록이다. 이렇게 보고 있다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 분명히 성경은 축자 영감서로 우리가 믿고 있고 또 1.1핵이라도 변함이 없고 그리고 주님이 완성시켜 주시고 그래서 인간의 영혼에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고 하는 것. 그래서 성경은 이 신정통주의가 말하고 있는 것은 130조 넘어가서 계시가 아니고 인간과 하나님과의 조, 즉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계시되는 조우에 반응할 때만 성경이 됩니다. 참 저에게 웃겨요. 그래서 이 견해는 계시 기록에 대한 어떤 인간의 적극적인 반응에 따라서 성경의 유효성이 보장되는 것으로 생각함으로써 인간은 성경 속에서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인가라고 하는 것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성경이 표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 자기가 나름대로의 표준이 된다. 따라서 인간은 성경보다 위에 있어요. 성경보다 위에 있을 수 없어요. 성경과 같을 수도 없어요. 성경 아래 있다고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을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보다 인간의 경험 그리고 그의 권위 내지 지도적 원리를 주장하고 있는 이들. 자, 이거 우리가 주의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여기 이제 맨 아래쪽 보게 되면 이 계시와 구원에 대한 신정통주의 입장을 복음주의자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해 주고 있는데 첫 번째, 신정통주의는 인간에게 진리를 규정하는 판단의 기준을 주지 못하고 인간을 사고와 의심의 바다에 표를 시켜놓는다고 하는 거죠. 성경을 신빙할 수 없다고 하면서도 성경에 기초한 영적인 경험은 신빙성이 있다. 이렇게 이분법적 사고를 가지고 있다. 모순을 일으킨다는 거죠. 두 번째, 계시를 조로 보는 관념은 신비주의나 성령의 즉시성과 흡사하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만이 성령이 인간과 존재적으로 조화하는 체제로 적합하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권위가 인간적이고 오류가 있는 기록이라면 어떻게 그것이 다소라도 신빙성 있게 인간에게 하나님에 관한 인격적 지식을 가지도록 지시한 도구나 또는 증거 역할을 할 수 있었는지 의심스럽다. 이렇게 보고 있고 네 번째로 이 견해는 인간이 계시 자체의 실제를 파악했음을 보장해주는 어떤 기준마저도 인간에게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 또 성경을 말하지 않는 사역자들 이들 보면 왔다 갔다 해요. 전에 한 말 다르고 또 지금 한 말 다르고 그러나 성경을 믿고 성경을 따르고 성경 중심으로 달려가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환경이든 어떤 조건이든 또 누구를 만나든 변함이 없다는 거죠. 오직 성경만. 자, 134조로 와서 성경의 구원이 있는데 복음주의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자, 교회 교육의 어떤 커리큘럼이나 또는 교육기관 이 모든 것들도 온전히 성경의 기초 위에서 정확하게 또 영속적으로 가르쳐지고 그리고 교육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이 복음주의자들은 하나님의 기록된 계시인 이 성경을 이런 규범으로 믿는다고 합니다. 그 성경을 살펴보더라도 계속해서 오직 성경만 이걸 계속 강조해주고 있어요. 자, 요한복음 10장 35절에 135쪽 두 번째 줄에 말씀해주고 있는데 성경은 뭐하지 못한다? 폐하지 못한다.
대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에 담아 놓았는데 이 성경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고 이것을 가르침의 표준으로 삼아서 날마다 가르치고 그리고 가르치는 자는 먼저 앞서서 그의 삶으로 역설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고 하는 것 잊지 않아야 되고요. 자, 로마서 16장 26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이렇게 동일시됐다고 하는 거죠. 선지자들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영감된 그가 기록된 언어로 전해주었다고 합니다. 또 베드로도 바울 서신이 무엇과 같다? 성경과 같은 권위가 있음을 인식했습니다. 또 바울도 디모데전서 5장 18절에 보면 성경의 일러스되라고 말합니다. 자, 구약을 인용할 때 바로 그거예요. 성경의 일러스되. 또 예수님께서도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이렇게 말씀. 구약의 선자들도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전에 우리가 개혁성경에 보면 가라사대라는 표현 참 많이 있는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선자에게 말씀하시되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구약의 권위를 구약에 기록된 이 모든 말씀들을 바로 계시로 인정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8절 보면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요즘 참 뒤숭숭해요. 교회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어요. 목회자의 권위는 더 말할 것도 없고. 자, 이 권위를 세운 것은 뭐예요? 교회도 교회답게, 교회도 성경으로, 목사도 역시 마찬가지 성경으로. 성경을 말해주면 그 말해준 것을 몸소 실천에 보여줘야 된다고 하는 것. 이것이 목회자의 권위를 되찾아준 것이고 교회의 권위를 바로 세워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성경 안으로. 지금 말씀이 성경 말씀대로 하시는데 그게 무슨 뜻이죠? 성경 말씀대로요? 네. 자, 여기 권위를 말할 때 우리가 이제 이 앞에서 성경과 교육학을 말하는데 모든 권위는 어디로부터 나온다? 성경으로부터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권위도 성경. 목사가 목사 되게 한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위탁받은 하나님의 사람 천지이기 때문에 권위가 있는 거지. 키가 1m 90이 되고 뭐 몸이 이렇게 좋고 너무 멋있게 몸짱으로 생겼고 돈이 많고 이런 것이 권위가 아니라는 거죠. 권위는 그가 못났어도 바보처럼 생겨졌어도 늘 그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들을 올곧게 전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권위가 세워진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이고, 그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또다시 나누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 말씀의 권위가 세워진다고 합니다. 다른 것은 이야기일 수 있고 설화일 수 있고 동화일 수 있고 소설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것은 뭐예요? 성경은 그 자체가 진리고 생명이고 그것을 기록된 계시의 말씀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 자, 또 보면 요한복음 10장 35절에 성경을 뭐하지 못한다? 배하지 못한다. 또 마태복음 5장 17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선지자나 율법이나 선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려 하심이 아니라 뭐하기 왔어? 완전케 하기 위해서. 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생활의 규범이자 지침이었기 때문에 율법을 우리가 볼 때, 또 율법을 들을 때, 구약을 볼 때 보면 참 고리타분하다. 심증나, 이거 왜 써놨어? 읽기 좀 곤란해. 아우 지겨워.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시는데 뭐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지침서로, 또 하나님 앞에 나오는 방법으로 가르쳤다고 하는 거죠. 가나안을 향해서 출애굽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여정 동안 사흘 길이면 갈 수 있는 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게 하셨을까?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죠. 여러분, 분명히 엄마 아빠가 잘 하지 못하는, 나는 금방 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데 그 세월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부모가 이전에 잔소리처럼 했던 말들 지나보면 제가 부모 나이 되고 보니까 저 역시 그런 모습으로 자녀들을 바라보고 있고 자녀들에게 그 모습을 그대로 해하고 있어요. 아, 내가 늙었나 봐? 이런 표현을 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아버지 어머니가 내게 주었던 교훈, 말씀하셨던 그 말씀들이 결코 헛것이 아니었구나.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었구나. 이런 것들을 새기게 되죠. 역시 우리가 어렸을 때 읽었던 성경이든 지금 읽었던 성경이든 새로운 깨달음으로, 새로운 의미로 다가온 것은 뭐예요? 그만큼 우리가 신앙의 성숙을 도모했고 더 앞으로 진군한 모습이 되었다고 하는 거죠. 바로 그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사도들도 이 성경을 계시의 권위를 인정했다고 하는 거죠. 로마서 15장 4절에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이런 표현을 썼는데 이전에 기록되었던 구약의 말씀들,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모든 기록들은 뭐예요? 그것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 권위, 성경의 권위.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약을 인용하실 때 이르시되 말씀하는 것은 구약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이 현장에서 이렇게 우리가 적용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라는 표현이죠.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할 때 그들이 왜 어떻게 행했기에? 그것은 구약에 기록된 그 말씀처럼 살아가지 않고 왜곡된 모습으로 당시의 유대 백성들을 괴롭혔다는 거죠. 괴롭힌 거예요. 말씀의 원리를 분명히 알고 깨닫고 그것을 적용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마 지금 이 시대에 그런지 몰라요. 돈을 바치고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우리가 특별히 전 어렸을 때 방을, 3가지 방을 좋아해요. 3가지 방. 첫째 어디? 책방을 좋아해요. 성경을 읽는 책방. 두 번째 뭐예요? 기도하래. 기도, 골방. 세 번째, 그럼 뭐 해야 돼요? 성도들을 찾아야 돼요. 신방. 3가지. 뭐 노래방, 단란주점 졌죠? 뭐 이런 방을 찾는 게 아니라 뭐예요? 우리가 항상 책을 읽어야 됩니다. 무슨 책? 성경책. 성경책. 왜? 이것이 우리에게 진리가 되고 이게 생명이 되고 이것이 영혼의 양식이 되기 때문에 이것 아니고는 의미가 없어요.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에서 권위가 나오고 이 말씀을 읽고 난 다음에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가 나누는 성도의 가정을 찾고 신방하고 위로하고 그리고 아직도 구원받아야 할 많은 영혼들에게 말씀을 생명을 전파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찾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 놓치지 마. 다른 것들 참 많아요. 거실도 있고 주방도 있고 화장실도 있고 많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 서재, 책방 그리고 책방을 기도실로 만들어요. 그리고 베풀러 그렇게 찾아가. 자, 여기 계속
그리스도의 교훈의 권위를 인식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또 그리스도부터 권위 있게 위임받는 걸 주장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 내가 사람으로부터 받은 것도 아니고 온전히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고백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성경의 권위를 최고 절대 가치로 믿고 그리고 이 말씀의 원리를 쫓아서 우리의 삶의 발걸음을 날마다 옮겨야 될 것이라고 하는 거죠. 자, 다음 봅니다. 여러분 138쪽으로 넘어가면 그 6번째 줄에 확실히 그리스도는 기독교인에게 최종적인 권위가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 자신을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화목제물 되시고 난 뒤에 그 전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에게 보혜사를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마. 그러면 그가 모든 것을 뭐하게 하신다? 생각나게 하신다. 진리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삶을 살아서 열매를 맺고 그리고 마지막 천국을 이런 표현들을 쓰고 예수 그리스도가 시작이고 마침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것. 그리고 여러분 과정도 예수 그리스도가 최종적인 권위가 되고 중심이 돼야 된다고 하는 거죠. 이전에는 무조건 해 라고 말했지만 그 하는 과정도 무시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결과로만 말할 것이 아니라 과정도 중요하다고 하는 것. 예수를 믿고 난 뒤에 맨 마지막 천국 가는 건 그것만 중요시 여길 것이 아니라 지금도 어떻게 말씀의 권위를 쫓아서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 그래서 구약에서요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해라? 거룩해라.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성령 받은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살아가는데 우리의 삶이 지저분해서 되겠습니까? 거룩한 생각도 그리고 바라봄도 들은 것도 모두가 다 거룩한 모습. 그냥 점잖게 있다고 거룩이 아니라 뒤집고 있다고 해서 거룩이 아니라 눈매만 선하게 해서 거룩한 것이 아니라 삶에서 그런 거룩한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자, 다음 139조 중간에 가면 기록된 말씀에 신령한 권위는 참된 기독교 교육에 적합한 커리큘럼의 유일한 기초가 된다.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최종적인 핵심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을 간과해버리는 교육은 복음주의 기독교 교육이 아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처음 계획할 때에도 말씀 중심, 성경 중심이 돼야 되고 과정도 마침도 성경을 가르치는 교육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청소년들 수련회 이걸 봄철 2월달 겨울하고 여름하고 매번 하는데 제가 이제 막 들고 뛰고 이걸 좋아하니까 아이들도 당연히 그런 프로그램 꼭꼭 집어넣어요. 근데 그 집어넣을 때 보면 건강한 아이들뿐만 아니라 몸이 좀 허약한 아이들 아니면 장애를 입고 있는 아이들도 좀 몇 명이 있는데 그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저번에 보니까 가을 운동회 때 이 건강한 아이들하고 장애우들하고 함께 운동했는 게 방송에 나왔어요. 그죠? 그 모습 너무 좋더라고요. 꼭 달리기에서 1등하는 게 최종 목표가 아니라 뭐예요? 함께 더불어 달려갈 수 있는 건강한 아이는 그보다 덜 건강한 아이를 도와줄 수 있는 프로그램. 누가 천천히 늦게 달려갈 수 있는가? 저 중학교 때 자전거를 많이 타고 가니까 자전거 빨리 가는 경기가 아니라 자전거 늦게 30m를 거리를 거놓고 난 다음에 누가 출발해서 제일 늦게 결승점에 들어가는가 이런 게임을 했어요. 근데 나중엔
너무 시간이 지체가 되니까 중간에 잘라버리더라고요. 맨날 아침 저녁으로 자전거 타고 다니니까 얼마나 잘 탑니까? 나가질 않는 거 진도를. 앞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일 선생님 중간에 확 딱 불어가지고 그 시간까지 제일 뒤에 남아있는 애가 있더라. 그런 거죠. 중요한 것은 빨리 가든 나중 가든 결승점에 도착했든 이제 출발점에 서 있든 모든 과정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려서 거룩한 성도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 구원이에요. 다음. 자, 성경의 계시를 최종적 권위로 삼지 않는 학생들은 제약의 진립탐구학에서 사상들의 복잡한 미로를 따라 자신의 길을 찾아 나가도록 방치되고 만다. 여러분, 졸업생들 가끔 만나면 가끔가다 리플레이 한다고 말해줘요. 그러니까 재교육, 재수강 필요하니까 오세요는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재교육이 필요하죠. 또 보수교육이 필요하죠. 우리가 배운 것 계속 습득하고 또 새로운 것을 배우고 또 더불어 배우고 교제하고 이런 것들. 온전히 성경이 시작이고 최종적인 고지를 가진다고 하는 것. 그래서 다른 곳으로 가서 엉뚱한 것을 찾지 않도록 가이드해 준 역할을 해줘야 된다고 하는 것. 뭐가? 성경. 온전히 성경. 성경은 하나님과의 조우의 근원을 유하고 평가하는 데 사용되는 자원들 중에 하나의 자원이 아니라 그 이상이가 그의 전부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다음 140쪽에 넘어가서 두 번째 줄에 기독교 교사들은 하나님의 성경적 계시를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권위로 받아들이는 만큼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기독교 교육의 지도적 원리들의 주연 근원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결론이 된다. 온전히 성경만이라고 합니다. 성경 외엔 다른 것이 없어요. 주 교재는 성경, 보조 교재는 뭐예요? 여타 학문들, 이성, 학문, 또 경험 여러 가지 말이 있겠죠. 근데 잘못된 것들, 다른 것들을 거기다 집어 넣으려고 할 때 잘못된 가르침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다른 것들을 집어넣어서 안 돼요. 온전히 성경. 그래서 관주라는 말을 우리가 사용하게 될 때 구약은 반드시 신약으로 꿰quan, 무엇? 보배를, 구슬을 꿰일 때 구약과 신약은 바로 구약으로 검증. 그래서 구약을 보면, 신약을 보게 되면 구약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이 신약에 인용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연결됩니다. 해석하게 될 때 반드시 그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141쪽으로 가서 성경은 교육에 관한 교재는 아니다. 그러나 성경은 교육 철학과 교육 방법을 볼 수 있는 통찰력을 내포한다는 것. 통찰력. 그래서 이 학습 환경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 만큼 우리 기독교인들은 유효한 교육 개념을 얻기 위해서 잘못을 저지르는 그 세속 교육을 쫓아가고 세속주의자들을 모방할 것이 아니라 뭐예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보수주의 교회들을 좀 정통 개혁주의 교회들을 보면 너무 고지식하다, 너무 딱딱하다 이런 표현들 참 많이 써요. 그 말을 합동교단들이 참 많이 들었어요. 근데 뭐냐면 말씀만 주장하고 있다는 거죠. 뭐 부흥 집회도 없고 박수도 못 치게 하고 북도 못 치게 하고. 근데 지금 어때요? 북 제일 많이, 드럼 제일 많이 쓰는 데가 합동교단일 거야 아마. 찬양, 부흥 집회 필요하죠.
합심 기도에 다 필요하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의 중심은 성경이라고 합니다. 오직 성경만. 이런 거 성경의 권위를 잊지 마셔야 되고요. 자, 다음 140조 교육 근본으로서의 성경입니다. 자, 성경은 이 기독교 교육의 권위이기 때문에 교육 원리들의 근원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또 필수 내용이 되고 또 이 기록된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것은 뭐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기 때문에,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만약 성경을 그렇게 중요시하게 취급하지 않는다면 성경을 말하겠습니까? 말하지 않죠. 다른 경험을 말하고. 그래서 기독교 무당이 돼요. 성경을 말하지 않고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한 것을 가르칠 수 있어야 되고 성경이 말한 것을 내가 믿어야 되고 또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를 우리가 삶에서 실천해야 된다고 하는 것. 그래서 인간들은 성경을 통해서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과 직접적이고 또 나아가서 이 개인적인 접촉을 하기 때문에 기독교 교육은 바로 성경의 내용과 아주 직접적 관련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기독교 교육은 전수적인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 그래서 기독교 교사들은 가르칠 책과 전달할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과 알릴 기록된 계시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뭘 알려줄 것인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적용하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 우리가 설교를 하더라도 보면 우리가 본문을 봅니다. 본문을 읽죠. 그래서 본문을 읽고 난 뒤에 본문의 배경을 말해주고 본문의 뜻을 말하고 그의 핵심 진리를 말하고 그리고 후반부에 결론부에 다다라서 뭐합니까? 그것을 지금 이 시대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 어떻게 접목할 것인가 적용 부분을 말해줍니다. 우리가 역시 기독교 교육에 있어서도 이와 같은 원리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이란 진술만 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셨는가 또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어떻게 일하셨는가 그리고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한 것들을 말하면서 교육 과정을 완성을 하고 그리고 그 교육 과정의 핵심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 자, 다음 146쪽 가게 되면 여기 이제 교육에 있어서 경험은 올바른 토대를 가진 것이어야 되는데 이 성경의 본이 있는 토대 위에 적절한 기초를 두지 않은 경험은 공한 가식에 불과한데 그릇된 토대를 가진 경험은 올바른 경험이 될 수가 없어요. 온전히 성경을 또 성경만을 근데 성경을 가르칠 때 그것을 학생들이 그대로 수용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것을 수용하고 난 뒤에 학생이 그대로 적용하는 모습이 돼야만 그가 성령의 은혜 가운데 자라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독교 복음주의적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과 과정은 그리스도 중심이어야 한다. 또 성경에 근거해야 된다. 또 생활과 관련돼야 한다. 그리스도 중심 그리고 성경에 근거해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생활에 반드시 접목해야 된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 드리는 모습이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것을 그리스도 중심을 말하고 있고 그것을 성경의 근거에서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삶의 현장에 나가서 이기게 하신다. 이게 뭐죠? 생활에 접목하십시오. 그렇게 한 주간도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의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합니까? 주일날 예배 마치고 나면 성경책은 아주 고이고이 모셔두고 있어. 지퍼까지 다 닫아가지고 토요일까지 한 번도 안 읽어봐. 뭔지도 앞서. 그렇게 아주 그렇게 깨끗한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부딪히며 살 때 빛과 소의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 인정하십니까? 그런 모습이에요. 부딪히더라도 좀 반발이 있더라도 예수의 복음은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경에 근거해서 적용하고 그리고 튀겼어. 그러면 다음에 한번 다시 만나서 또다시 말씀을 나누고 오게 하고 세워가고 그 모습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147쪽에서 그리스도 중심이 도대체 뭐냐? 그리스도 중심의 의미를 몇 가지 말씀해 주고 있는데, 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그리스도는 기록된 말씀인 성경의 핵심이 된다. 구약이 계속 말하고 있는 것은 누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 창세기 3장 15절에 희생양을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그의 부족함을 가리기 위해서, 그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 희생양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의 선자들이 기록합니다. 성경을 기록하는데 모두가 다 누구를?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이 기록된 말씀인 성경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다. 두 번째, 그리스도는 생활의 목표가 되어야 돼요. 레위기에서 유대 백성들에게 예수님, 여호와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라는 말, 거룩하지 않으면 천국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룩한 성도의 삶을 반드시 살아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승리해야 된다. 패배하지 마. 날마다 이 지상의 삶은 전투적인 삶인데, 그래서 교회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유형교회용 전투적인 교회인데 날마다 죄와 마귀와 사단과 또 이단 사상과 세속적 사인, 이 모든 것들과 날마다 싸워서 우리는 거룩한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의 깃발을 날마다 흔들어야 되는데 흔들 수 있는 게 없어. 왜? 매일매일 깨졌으니까, 매일매일 적당히 타협했으니까 뻔뻔하지도 못해. 그러니까 날마다 가려, 날마다 더 씌워. 점이 있으면 어떻고, 꽃이 폈으면 어떻습니까? 괜찮아. 하나님 이쁘게 보시면 돼. 너의 남편이 이쁘게 보면 무슨 소리? 다 소용없어요. 주님이 이쁘게 보시면 돼. 주님이 멋있게 보면 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활의 목표로 삼아야 된다고 하는 것.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교사들 그리고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능력의 근원이 된대. 능력의 근원. 그게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래서 이 영적인 생활, 성도의 삶을 지속하기 위해서, 또 은혜로운 능력을 부여받기 위해서, 또 신령한 능력을 얻기 위해서 날마다 누구를 바라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예수. 주만 바라볼지라. 날마다 주만 바라봅니다. 눈으로 볼 수 없으니까 날마다 뭘 봐요? 성경을 봐요. 왜? 성경이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으니까. 이상하게 성경은 안 보고 저쪽 새벽녘에 저쪽에 동이 터니까 저기만 저기 저기 오시는 줄 알고 저기만 쳐다보고 있어. 정말 추워하는 날 어디가? 저 동해 바다가 와서 떠오는 제일 먼저 똥 같은 소리 하고 있어요.
송구경 예배 드리고 정신으로 달려갑니다. 우리에게 청년들이 그랬어요. 바닷가로 가지 말고 대관령 꼭대기로 올라가 그랬어요. 그래서 선전에 갑니다. 목장 있잖아요. 목장을 해가지고 선전에 그 이제 풍력 발전 단지 있잖아요. 올라가. 우리는 계속 천국 들어가는 날까지 날마다 무슨 산? 올라가는 산. 내려가는 산. 올라가는 산. 주를 앙모하는 자 뭐해? 올라가. 뭐같이? 독수리같이. 얼마나 미끄럼 타면 되겠어. 성도에 많은 또 목사가 또 한마디 하니까 바르게 살며 권면하고 기도해주니까 또 좋다고 은혜 받았다고 하다가 또 좀 뭐 하면 하고 콧방에 끼면서 쭉 내려 또 불쌍해서 또 끌어당겨. 이 참 뭔 잘못을 많이 저질렀는지 목사는 맨날 그런 거라.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정말 힘든 시간. 근데 가장 값진 일이 바로 그거. 그래 가장 값진 일이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어. 해야죠. 그래서 여기 이제 세 가지 말씀이 있는데 그리스도 중심인 교과 과정. 바로 기록된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고 바로 그리스도는 생활의 목표가 되고 있고 그리고 이 그리스도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능력의 원천이 된다고 하는 것 이걸 기억하고요. 자, 교과 과정은 뭘 근거합니까? 성경을 근거한다고 그랬어. 성경. 여기 이제 146쪽 밑에 두 번째, 세 번째 줄에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데, 자, 두 번째 교과 과정은 뭐에 근거한다? 성경에 근거해요. 성경. 교과 과정은 첫 번째 그리스도 중심, 두 번째 교과 과정은 성경에 근거한다. 자, 왜 그렇습니까? 기독교 교육의 기본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셨어요. 기도.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에서 주 기도문을 가르치셨어요. 자, 이게 기도의 모델이죠, 모델. 자, 이 원리에 입각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날마다 기도합니다. 그것처럼 성경에 뭐한다? 근거해서 교과 과정 편지를 작성합니다. 그래서 모든 교과 과정의 자료와 활동을 성경의 진리에 근거해서 성경의 진리의 토대 위에 세워줘야 된다고 하는 것. 그래서 성경은 전수해야 될 주어진 내용의 체계라고 하는 거죠. 세 번째, 교과 과정이 무엇과 관련돼야 된다? 생활과 관련. 생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또 능력의 근원이 되고 그리고 받은 능력과 은혜는 어디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래서 생활신앙은 어쩌면 주일신앙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믿음신앙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주일날 나오는 사람은 믿음으로 나오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어떤 생활? 생활신앙. 살아가는 삶의 모습. 거기에서 믿음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게 생활신앙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일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삶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모습 정말 중요하다. 그게 따르지 못한 분들이 주일날 오면 뭐합니까? 어깨 쭉 늘어져가지고 주님 또 염치 불구하고 주님의 전에 왔습니다. 이런 표현을 종종 하십니다. 쭉 해가지고 와가지고 예배 마치고 난 뒤에는 다 배고 또 하나님 앞에 할 일 했다는 거죠. 그러고 가십니다.
감사하지. 그것도 안 하면 어쩔 거야. 어? 그분한테는 그게 최선의 노력인 거야. 최선의 삶이고 믿음인 거야. 그래서 감사하다. 감사하다 그래요. 근데 그 다른 분들은 그보다 더 나을 수 있죠. 근데 본인 나름으로는 최선이라고 하는 거야. 근데 그렇게라도 끈을 붙잡고 있어야지. 그것마저 놓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격려해줘. 또 위로해줘. 지지해줘. 힘을 북돋워줘. 용기를 심어줘. 등을 두드려줘. 그 권사님 안아줘. 그 젊은 분들 안 되잖아. 연세 있으신 분들, 70, 80 되신 분들은 더 끌어안는 더 끌어. 저 집사님 찾아봐, 집사님 찾아봐. 80대 집사. 아유, 이 나이에 뭐 기도해 드릴게요.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그래서 교과 편제를 청소년 같으면, 어르신들 같으면, 대학부 같으면 바로 그 수준에 맞게 접목할 수 있는 것들을 가르쳐 준다. 저희 교회 아래 편의점이 있습니다. 편의점이 있어요. 근데 편의점이 있는데 제가 한 번은 통장을 주셨어요. 통장을 주었는데 통장에 보니까 그 조결안에 무엇을 샀는가 다 남아있잖아요. 그죠? 뭐 때문에 지출됐는가 보니까 여기 종류가 두 가지야. 보니까 중학교 2학년 아이 통장이야. 근데 깜짝 놀랐어요. 은지란 이름이 우리 교회도 있었거든. 얘가 집사님 아들인데, 아니 집사님 딸인데 얘가 설마 주초 문제? 이 중독된 아이, 중독된 아이. 아닌데 했는데 학교에 그 학년에 둘이래 아이가. 이름 똑같은 아이가. 성까지 같은 둘이래. 그래서 마침 그 아이가 쌍둥이거든요. 은지, 김은지, 김민지 분이 쌍둥이인데 그 아래 있고 우리 애들도 3명 있었어요. 이제 걔 이제 이름 똑같은 애한테 이거 네 통장이야? 제가 알죠. 그런 생활 안 하는 거. 보여주니까 아니요. 또 다른 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애들이 벌써 감을 잡았어요. 옆에 있는 애들이 걔 날라리예요. 날라리가 보면 날라리는 잘 모르는 날파리 나라고 날라리는 잘 모르는데 그랬더니 걔 남학생들하고 어울려 다니고 이거라고 뭐 별짓 다 안 되는 거예요. 통장 갖다 줘. 자기는 안 갖다 주겠대. 목사님 갖다 주세요. 그냥 통장 안 줘도 됐잖아요. 나중에 찾으려고 그러니까 벌써 새로 발급받았대. 보니까 주초가 쫙 기록되더라. 주초. 여러분 주초가 뭔지 모르죠? 주초. 그 여러 종류야. 거의 매일. 그래서 중학교 아이들이 중학생 세상에 제일 무서운 아이들이 누구? 중이. 중이요, 중이. 중이 제일 무서워. 스님들 말고 중이 제일 무서워. 중이 제일 무서워. 중 2학년. 참 무섭습니다. 그 아이들이 그렇게 생활하더라. 그래서 벌써 이 엄마 아빠를 전도를 한번 해봐야지, 한번 가봐야 되겠다. 나중에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아빠가 보통이 아니더라. 그 아이들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제가 포기했어요. 차라리 옆집을 하는. 생활과 밀접히 관련돼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 돼야 되고 그분이 능력의 원천이 되고 그 삶을 우리 생활 속에 접목하는 노력이 있지 않으면
기독교 교육은 망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자, 148쪽. 자, 이 성경 교육은 학생들로 하여금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알도록 해야 된다. 예, 그것을 가르칠 때 알고 느끼고 행하도록 하고, 두 번째, 성경의 진리를 배워서 그대로 뭐하게 한다? 생활하도록 한다. 또 최종적인 목표는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깊이 알고 사랑하도록 도와주는 일에 관심을 들입니다. 집단으로 교회로 모여서 공동체로 모여서 예배하고 성도 교제를 나누는 그것이 아니라 최종 목표는 혼자 떨어져 있을 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느끼고 주님을 행하도록 하는데, 그래서 그 개인이 자라가도록 합니다. 나무를 뭘로 보고 간다고요? 열매를 보고 간다고 했어요. 무슨 꽃이 피었는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정말 성도다운 기독교 교사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해줄 때 강의 교사님과 기가 막히게 하는 것, 그거 보고 평가합니까? 아니죠. 그가 어떤 열매를 맺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예수님은 팔복 가운데 이 산산수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세상에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편지라, 향기라, 냄새라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달마다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썩지 않은 면류관, 더럽지 않은 면류관, 이 면류관 받는 것만 소망할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편지가 돼서 향기로운 삶을 사는 모습이에요. 제가 모처럼 머리에 힘을 줬어요. 제가 안 하거든. 잘 안 해요. 잘 안 해요. 그냥 싹 하고 쭉 털고 어쩌다가 입질 한번 찬바람으로 씩 말리고 그러고 오는데 오늘 씩 하고 아들 스프레이 있길래 샥 뿌리고 그래 봤는데 이거 왜 하는 거야 이거? 나 이런 거 싫어요. 우리 교회에서 절대 촬영하지 말라고 해요. 오라 그래. 날마다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그리고 진리를 배우도록 하고 생활하게 하고 각자 흩어졌을 때 그대로 빛된 모습으로 소금된 모습으로 향기난 삶을 곧 그리스도의 편지가 돼서 살아가도록 하는 최종적인 목표를 가지고 가르치는 게 바로 기독교 교육이 되야 된다. 바로 이걸 말씀해 주고요. 자, 그러면 여기 내용을 많이 말씀한 가운데 성경을 많이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적 내용의 위치를 강조한 구절들이 많은데 시편 119편 9절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켜라 따라라 말씀합니다. 뭘로 우리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따라서 준행하는 것뿐이라고 하니까 그것만 따라. 119편 11절에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어디에? 내 마음에 두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이 좌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 두었다고 하는 것. 말씀이 없으면 막 쓸 수밖에 없어요. 못 배우니까 엉뚱한 짓 하는 거예요. 요즘 왜 범죄자들이 많습니까? 범죄 저지르면서도 일말의 양심도 없고 죄식도 없어요. 너무 흉폭해졌어요. 세상이. 너무 삭막합니다. 제 인생에 그런 사람 없을 줄 알았는 제 인생에 어떤 사람이 왔어. 시내에서 잘 운전하고 오는데 막 빵빵거리고 저쪽으로 열이고 18, 19, 또 들어오서 유리창 열리고 쫙 봤어요. 아저씨 막 이러면서 나중엔 제가 유리창 내리기 전에 막 욕을 하더라고. 열이고 18 막 하다가 유리창 내렸어요. 저 안경 꼈거든요. 안경 끼고 여기 있으니까 아저씨가 내가 이래. 그래서 잠깐만 쏘아. 내리겠어. 내리려고 하니까 쭉 하더라고. 블랙박스가 다 찍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블랙박스 검토해보고 한번 맞짱을 떠보려고. 싸우겠습니까? 싸우면 제가 지겠죠. 팔씨름 한번 하자고. 우리의 삶을 어떻게 말씀에 말뚝을 박아놓고 사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막 살 수밖에 없대고 합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가끔 무슨 말씀합니까? 근본도. 부모가 바르게 가르치지 않았죠. 그러면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부모님이 가르치지 않든가 교회가 가르치지 않든가 본인이 말씀을 깨우치지 못했든가. 그래서 날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자리하도록 105전, 시편 119편 105전. 제가 훈련 받을 때 교본이 훈련 번호가 105번이었어요. 105번. 평생 안 잊어버려. 성경 읽을 때 어머나 105전은 시편 119편밖에 없어. 딴 데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 그런데 이게 딱 있는 거야. 너무너무 좋은 거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훈련 받을 때 나간 적이 없어요. 제가 종기 나가지고 등창이 나가지고 좀 토요일 날 이제 완전군장에 10km 구보를 하는데 좀 열애 좀 하고 싶다. 종기가 났습니다. 나 아파서 못 뛰겠습니다. 그러니까 맨 앞에다 세우는 거예요. 맨 앞에다. 빼다가 또 못해. 저 때문에 늦었죠. 1시간 안에 10km를 들어와야 되는데 못 뛰는 거야. 처음에는 한 2, 3분 동안 엄청 아파. 죽겠는 거야. 한 5분 정도 지나니까 아픈 것도 몰라. 이미 종기는 터져버렸어. 찢어져 버렸어. 그 10km 다 돌아오고 나니까 여기 광목 팬티에 피고름이 여기까지 흘러내리는 거야. 수혈까지 했습니다. 여기 찢어져가지고. 지금도 흉이 있어. 블랙헤드라고 그러죠? 좀 짠나. 그런 상처. 군대도 무식했지만 저도 참 무식했어요. 그때 나고 하면, 그때 열애하면 죽는 줄 알았어요. 한번 찔러라 보지 했는데 결국 다 달렸거든요. 돌아왔어요. 그때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힘을 주시면 이 길을 밝혀주시면 제가 10km 달려오겠습니다. 달려왔습니다. 그러고 훈련 받았어요. 되더라고요.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에 내 길에 빛입니다. 이기적으로 평생 105절, 내가 105번이야 121기 105번이야 3소대 3분대 세 번째,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계속하면 좋은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마칩니다. 기도합니다.